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목소리도 아름다웠습니다. 황원준 목사님 성령에 감동된 기도 또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느 분야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가지고 나오라 하고 여정도 회장이 강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자회 날 무엇을 가지고 오나 하고 봤더만은 전부 다 여자 여회원들이 자기 남편들을 다 데리고 나왔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모세에 지도하여서 그 인원이 아마 대충 한 200여만 명이 되지 않나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야 생활 그 1세대는 강야에서 제멋대로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사람들은 이 2세대와 갈렙과 요수와 모세만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40년간의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여리고 성 맞은편에 그 모압 그 넓은 평지에다가 마지막 진을 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그 모든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때에 모압의 왕 발락이 보니까 이거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숫자가 자기 옆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족속 지방을 이렇게 지나올 적에 좀 지나가자 아무리 왕한테 그랬더만은 못 간다는 거예요. 길을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침공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발락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이 모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한 600열이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스 강가의 부돌이라는 곳에, 그곳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이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옆에 있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방 선지자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
그가 하는 그 예언은 거의 100%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국제적인 점술가, 복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하고 그 옆에 있는 미디안 장로들하고 그 모압 장로들하고 보내서 이 발락을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름 자체가 불량한 것 같아. 안 좋아. 이 발람은 멸망시키는, 민족을 멸망시키는다는 이러한 뜻이 있고, 발락은 침공자, 약탈자야. 그러니까 두 사람 이름이 이 불량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하면은 무슨 악한 짓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3장, 24장에서 그 미디안 그 발락과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압이 그 지뢰겁을 먹고 그 오판을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이 모압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다 두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사이였는데 발락이 미리 겁을 먹고 오해를 하고 저주를 해가지고 자기가 승리해 보겠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잔뜩 들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복채를 보고도 당신들 여기 잠깐 있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주무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간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때까지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답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고 너희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너희들만 가라. 보냈어. 발락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포기할 그러한 인재가 아니야.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한번 부려서 2차에 1차에 보냈던 고관들보다도 더 높은 고관, 더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와. 오면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뱉주십시오. 여기에 발람의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렸어. 여기에서 발람이 그 말에 미혹이 되어졌어. 그런데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요, 지금 이 물질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12절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미혹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혹시 또 다른 말을 또 할지 모른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나? 그래서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지 않냐고 여기서 하루 저녁 유숙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리라. 물어보기는 뭘 물어봅니까? 이미 판결은 났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르러 왔거든. 가라. 20절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가기는 가는데 말만 해라.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런데 여기에 가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패역해지고 더러운 그 짓들을 계속하면서 고집부리고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그 표시가 어디 있느냐? 그 뒤에 연이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발람이 그 장로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뱀이 하와를 깰 적에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발람이 탄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이 뭐 쭉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끝까지 하기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의 책망을 받는 이 내용을 베드로는 뭐라 그랬느냐? 발람을 가르쳐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가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데 그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통한 사람이라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에 사로잡히고 나면은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물인 나귀에게 책망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귀 덕분에 무사히 발람이 목숨을 건져서 발락에게로 갑니다. 발락에게로 가가지고 하는 짓이 또 희한합니다. 제일 처음 이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발락에게 시킵니다. 당신은 7 단을 쌓고 7 수송아지를 잡고 7 수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려라. 그리고 당신은 그 옆에 서 있어. 그 장로들하고 나는 저쪽에 가가지고 기도해 올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발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장소를 또 옮깁니다. 네. 비스가산으로 옮겨요. 그래서 비스가산 목대기에서 또 이곳에서 옮겨서 또 하면은 어떨까 하고, 또 당신들은 여기 있고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 거니까. 아니, 한 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발람은 자기 속에는 욕심이 지금 가득 차가지고 지금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락이 주는 그 복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좀 호식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축복만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들로 저주하라 그랬지 언제 축복하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빨리 당신 고향으로 도망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죽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채는 받았지. 네. 그러니까 복채값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스라엘은 축복을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있어.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둘이서 속닥 합니다. 뭐라고 속닥거리느냐?
그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 그리고 그 백성을 음란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적에 원래 바알의 제사의 그 클라이막스가 음란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야 돼요. 그걸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미녀들을 전부 다 모집에다가 유혹을 해. 그리고 음행을 시켜. 그래서 음행하다가 연맹들이 걸려가지고 24,000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야합이기 때문에 이 모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기록이 안 됐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이걸 딱 알고 지적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 지금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미끈하게 아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발람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너무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잘 표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미혹되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사람 앞에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관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다. 나를 옳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이거는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그 상태대로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에 미혹된 것이 뭐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없으면 해야 할 일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물질을 움켜잡고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질 적에, 나의 생애에서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질 적에 나는 이미 물질에 미혹된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